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주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인생의 닫혀진 문 앞에서 과연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점을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닫혀진 문 앞에 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가? 바울이 닫혀진 문 앞에서 자기의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혹은 바울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제를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8장 원래는 26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인데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 설교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절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묵상의 열매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훈련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암송하시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구절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말 성경의 순서대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는데 지금 이 28절이 첫 번째로 가장 우선 먼저 알아야 될 점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닫혀진 문 앞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바울은 특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 다른가 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풀 때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일은 나한테 손해를 줄 것인가? 이익을 줄 것인가?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 중심의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문제를 풀어갈 때 똑같이 닫혀진 문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실패 앞에, 어떤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다른 사람의 모욕과 멸시 혹은 공격 앞에 설 때 우리와는 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때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출발점이 다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닫혀진 문 앞에서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출발점입니다. 내 개인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사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28절을 5부분으로 제가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부분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정말 알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 28절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이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 말하자면 일반인이 알고 있는 일종의 상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문장이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관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문하고 질문의 답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알아야 합니까?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어구에서 제가 여러분과 생각할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결국 신앙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우리 인체 중에는 이성으로, 즉 머리를 많이 써서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가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과 작년 시절을 보내면서 많이 한 것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미국 교회 프로그램들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서 무슨 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뭐 부부 행복학교, 제자 훈련학교, 제자 양육학교, 영성 훈련학교. 학교란 게 뭔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교는 무슨 대학, 무슨 과, 무슨 단과대학도 이름이 있죠. 다 분야가 달라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학교를 가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20세기 이후에 시민교육, 대중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의무교육을 세우고 대학교육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죠. 바울이 지금 아주 분명하게 용어 선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나 배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요. 암기력 좋고 이해력 좋고 논리적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아니,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따지다가 이 귀한 인생을 다 지나가고 노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 뭐든지 나는 공부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 할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면, 공부해서 많은 것을 알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룰 수 있나요? 자녀들 잘 기를 수 있나요? 내 자신은 행복해지나요? 교회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복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스칼과 같은 철학자들은 신앙생활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실은 가슴보다는 심장이란 단어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지성을 상징한다면 심장은 일종의 영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바울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수백 가지 방법을 어릴 때부터 랍비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의 율법,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의 맨 앞에 5권의 책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복음의 사람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형제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라고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지 않을까요? 저도 만약에 오랜 전에 청년 시절에 혹은 제가 목회자로도 훈련되고 성숙하기 전에 이 질문이 있으면 저는 대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yes,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기독교인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 갔을 때 푸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멋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하나 아는 것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그리고 평가하고 평균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99.999%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 용어로는 knowing God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knowing God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lov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 말씀 똑같은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제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이 날 구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 질병에서 날 구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타치하시겠구나, 나를 만지시겠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28절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중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부르심 앞에 뭐라고 쓰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뭐 교회의 뜻대로, 혹은 어떤 교단의 뜻대로, 단체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뜻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purpose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찾는 게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을,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 뜻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지금 쓰임 받고 있나요? 이 점을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오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악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있음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네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모든 것은 뭘 얘기하나요? 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도 많았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는 더 많았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주 살과 뼈를 파고드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죠. 합력이란 어떤 걸 의미하나요? 합력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신 사람의 삶에 있는 모든 것, 어떤 상황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인물이 되었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 함께 합해서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헬라어 단어를 천을 짜는 일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천을 짤 때에는 다양한 색의 실을 놓고 날줄과 시줄을 엮어서 짜는 거죠. 가로 세로로. 그래서 지금 천을 짤 때는 사실 이 천에 어떤 무늬,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모습, 산이든지 뭐 어떤 새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호랑이 모습이든지 뭘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천이 한 폭, 두 폭으로 완전히 짜여졌을 때 그때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떤 큰 그림이 새겨진 내 인생의 천을 짜시는가? 성광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천을 짜시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조금 큰 관점, 거시적인 관점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나만 보지 마시고 내 가족만 보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내 삶이 끝난 후 혹은 내 삶을 멀찍이 떨어져서 관조할 수 있을 때 짧은 시간 2021년 한 해는 볼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년 후에 10년쯤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2020년과 21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나의 삶에 어떤 무늬를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는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28절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 매듭을 짓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인생의 천을 직조한다면 날줄과 시줄을 통해서 큰 천을 짜고 계시다면 그 천 안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이라는 큰 그림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선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연결시키지 마는 것입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아까 바울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표대입니다. 선을 이루게 되신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어떤 분명한 목표점이 있는데 그 표대를 이루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닫혀진 문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닫혀진 문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점, 하나님의 선이라는 목표점을 이루신다는 확신과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닫혀진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없고 이 닫혀진 문 다음에 나한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만 가지고 조바심을 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제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좀 믿음이 성숙한 것 같은데 닫혀진 문 앞에 서면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좀 믿음이 단단해진 것 같은데 닫혀진 문 앞에 오면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바울도 닫혀진 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고민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하고 힘이 두려웠고 내가 덜덜 떨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닫혀진 문 앞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고린도교에 분쟁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목사님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인 바울을 교회에서 쫓아낼 때, 대적할 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 목적은 이런 갈등과 분쟁과 모욕과 멸시와 어려움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12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이 점을 좀 분명히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닫혀진 문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누가 닫혀진 문 앞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바울이 행한 것처럼 닫혀진 문을 열고 나갈 때 혹은 내가 이걸 열 수 있을지 못 열지 그런 결과나 미래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닫혀진 문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큰 천의 일부분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반 툴게네프의 인간 스타일의 인간 형태의 분류에 따라서 돈키호테형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르반테스에서 나오는 돈키호테형, 거기에 나오는 한 노인은 미쳐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돌진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쳐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세운 표대를 향해서는 돌진하는 영입니다. 이 노인은 그 사람이 세운 표대를 향하여 기사라는 환상에 빠져 돌진하지만 우리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뜻, 목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지금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잡으려고 뛰어갑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혀진 문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닫혀진 문 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즐거움도 여러분의 괴로움도 하나의 천으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든 여러분이 금년 한 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짜 내려가시는 아주 큰 천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듭을 지으시고 내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천을 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큰 천을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주님의 품 안에서 돌아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림을 잘 매듭 지으시고 또 새로 그릴 준비를 하는 이 귀한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